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과 매주 교회 생활 잘 하고 계시지요. 오늘 올포원은 좀 틀에 박힌 교회 생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좀 바꿔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너무나 솔직한 교회 생활 부흥회 주제를 잡아봤는데 요즘 교회 생활에서 제일 솔직하게 나누고픈 점이라면 저는 아침 새벽마다 이제 일어나서 아내랑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 계속 기도하는 거에서 어떤 옛날에 막 뜨거움들 이런 게 아니어도 주시는 그 잔잔한 은혜들이 있는데 내가 이게 과연 이렇게 현장에서는 되게 뜨거움들을 요구하고 갈망하는데 오히려 내가 믿음 생활 때는 온도차가 있다. 네, 그런 온도차. 근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르게 새롭게 다르게 주시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 사역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찬양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잔잔하게 어떤 주신 은혜들을 나눠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교회 가는 그 준비하는 시간부터가 되게 전쟁의 시작이거든요. 그치. 근데 소리 정말 지르고. 예배를 통한 어떤 회복이 너무 필요한데 예배 이제 잠옷실에서 아기랑 같이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렵죠. 아기 이제 뭐 막 그 집중하느라고 맞아요. 예배에 막 온전하게 집중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저는 좀 있습니다. 공감나. 어떤 건지. 저는 저희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게 분명히 아무 연락이 안 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연락이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핸드폰을 살짝 보고 공감돼. 뭔가 또 몇 시지 하고 괜히 핸드폰에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괜히 찔리고 되는데. 그러지 않아? 괜히 그 봤다는 그거에 괜히. 그래서 가방 속 안에서 몰래 이렇게 보는데 아무 연락이 안 돼.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요. 네. 요즘 매체가 재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그 교회에서의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게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또 뭐라 이런 거에 좀 마음이 좀 떨어진다는 거 관심도가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가장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팍팍해진 만큼 또 교회 생활에서 힘을 얻는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고민들을 솔직하게 나눠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목사님들도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을 진짜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으신지 조금만. 있으실까? 잘 모르는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모른다고 말하는 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시다. 와. 저 사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솔직히. 네. 근데 모른다고 멋있다,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그게 네. 좀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고 있을까?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들이 네.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고개 들고 살 수 없는 죄. 그런 거 어떤 한 사람하고 붙잡고 나도 이야기할 테니까 니도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그거 한번 해보고 목사님 저 다음 주 시간 되니까 한번 오세요. 근데 강 목사님하고 하고 나면 네. 어디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 같아서 안 되고 우리 성도님하고 해요. 네. 네. 강 목사님 있는데 고개 그리고 네. 끄떡이 그래야지. 그게 이제 그러고 싶은 이유가 어떤 사람한테 목회자도 뭔가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그 주제와 정말 이 세 분 목사님이 참 잘 너무 오신 것 재밌다. 같다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나도 솔직한 교회 생활 부흥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하셨을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강은도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청소년 사역은 제일 중요한 게요. 예배나 집회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밑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 진짜 많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신방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맥도 땡땡 그 저기 햄버거 있었거든요. 애들 학교 신방을 갔어요. 20년 전에 벌써 20년 전부터. 20년 전에는 그걸 햄버거를 사 먹으면 포인트를 줬어요. 포인트를. 그 제가 포인트가 3,700점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80점이면 너겟을 20조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근데 초반에요. 신방을 가면 10번 가면 7번 까이는 거예요. 안 와요. 그때 안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첫 번째 배운 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이었거든요. 기다림. 근데 이게 이제 늘 훈련되다 보니까 아이들 만나고 내 돈 쓰고.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어른들이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송금해 주신 줄 알거든요. 근데 그거 다 후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이 방송 보신 장로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사역자들 신방하라고 좀 계좌이체도 해주시고 좀 그런 분들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가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 있다 없다 목사님들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막 말 잘하는 분들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신방 가면서 깨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와 이분들이 우리가 그냥 했던 설교인데 그분들은 가슴에 품고 그 가게에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양념장 그 국내산만 씁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말씀 듣고 깨끗하고 건강한 걸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목사님 설교 듣고요. 깻잎이 비싸지고 상추가 비싸지는데 비쌀 때 더 많이 내드린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앞으로 설교를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한 분 인생 망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우리 영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방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분들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11조.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만나봐야 안 변화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근데 제일 안 듣는 분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요. 안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계속 그게 아니고요. 절대 안 듣거든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충격요법을 주기도 하고 근데 충격요법 너무 많이 주면 다른 교회 가버리거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외과 수술도 아니고 이게 뭐 우리 의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되게 힘든데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요즘 제가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운동 열심히 합니다. 열받으면 운동하러 가거든요. 기도하면 더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운동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내주셨을 텐데 하나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주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저 신방 무지하게 다니는데 주님도 신방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주일날 또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립싱크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주님 저한테 좀 신방 와 주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우리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 분위기가 70%가 돼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100명 중에 1명만 있어도 1000명 중에 1명만 있어도 그 파급력은 숫자나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오늘 평강을 살아가자. 오늘 주어진 시간에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게 영성이고, 또 집회를 가서도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잠시 저한테 맡기신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기가 막힌 균형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자주 빠지는 게 있습니다. 억울함입니다. 속상한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억울하거든요. 근데 이걸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99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귀함을 볼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기분 나쁜 것만 되게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막 자식 바꾸고 싶고 남편 바꾸고 싶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늘 옮긴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돌림병 같은 분 계세요. 연말만 되면 계속 교회 옮기겠다.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들여서 그 감사함이 우리 삶 속에서 퍼져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평강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교회된 우리가 삶의 한 자락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작용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지나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생겼죠. 그것은 내가 사실은 솔직하게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 농구대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 지나가면서 농구해도 되냐 그렇게 묻던 중학생들이 지금은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에 와요. 얼마나 교회 생활이 재밌어 하는지 낄 때 안 낄 때 다 낍니다. 이제는 얼마 믿지도 않은 아이들이 찬양단 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기타 배우고 지금 피아노 배우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방송에 취재가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인터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다녔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이 참 행복해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이들인데 한 달 전에 교회 풋살장에서 축구하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유독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한 부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시험 결과가 안 좋냐?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어디 컨디션이 좀 안 좋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를 해요. 열흘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거예요. 웃으면 안다는데 너무나도 귀여운 거죠. 그 부목사님도 웃음을 참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헤어졌니?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 사귀자. 그런데 같은 반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했지만 무엇을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어떤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티가 제대로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상심 가운데 그 티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티가 참 재밌죠? 상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바라보면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상심 가운데에도 문제 안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 바라보죠. 어려운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보입니다. 그런데 티가 나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했는지는 실망과 좌절 혹은 상심 속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상심과 포기와 좌절이잖아요. 코로나19 지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죠.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담과 실패, 좌절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은 낙담하게 만드는 일, 실망하게 만드는 일, 실패하게 만드는 일 때문에 내가 그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그런 것들보다 덜 좋아했기 때문에 낙심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덜 좋아하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아했던 것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슬픔과 낙담, 좌절에 빠져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보고 힘내면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힘이 안 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티가 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티가 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불렀습니다. 처음 불렸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도에게라는 말과 속했다라는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티가 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에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는 자들은 티가 납니다. 팀의 형성과 관중의 형성이 좀 달라요. 바꿔 말하면 제자의 형성과 무리의 형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중이 되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가이죠. 평가만 합니다. 관중의 형성은 잘할 때는 응원해줘요. 그런데 못할 때는 비난만 하고 댓글만 답니다. 실패와 고난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문제를 묵상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을 보면 고난을 묵상해요. 성공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실패할 때 실패만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과 문제와 실패와 좌절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더 좋아하니까. 그에게 속하였고 그에게 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절로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자의 티가 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소망을 소유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함을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적인 진심,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강하게 표현했던 제자가 없잖아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시던데 저는 열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이 상황을 여러분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
절대로 안 버리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나를 욕했던 사람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한다. 이 뻔뻔한 인간아. 이 말이 지금 터져 나와야 될 시점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안으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 심정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셨겠지 정도로밖에 저는 실감하지 못했어요. 이게 저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랑하고 또 어려웠을 때 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자고 그러면서도 저와 거의 삶의 동선을 함께 했던, 걔는 직업도 없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저하고 같이 먹었고 제가 가는 신방의 자리에 항상 따라갔고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였던 그 친구가 저에게 얼마나 자신의 진심과 절절한 마음들을 많이 표현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랬던 애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락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우성균 목사하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몇 개월 동안 걸쳐가지고 우리 우 목사님도 집요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저도 계속 전화를 했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성균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합시다. 그냥 작정하고 우리하고 연을 끊으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목 산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가 신방 갈 때 차 안에서 자기 전에 밥 먹을 때 어떤 여유가 있으면 받든 안 받든 계속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만 한 수천 번을 했을 거예요. 1년 넘게. 저는 잘하는 건 없는데 한번 물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의 이 집요함에 얘가 항복을 한 거죠.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저에게 이런 사연이 있어서 사실 연락을 못 드렸던 거고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으면 전화하지 마! 했을 텐데 그동안 애달고 화나고 짜증나고 안타깝고 했던 마음들은 조금도 없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다시 이렇게 안고 다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올포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에 도대체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죄가 있고 아직도 끊지 못해서 수치스럽게 연기하면서 꾸역꾸역 여러분 삶을 버티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너무 매섭게 검열하여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마시고 뻔뻔하게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붙잡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여 나 자신을 버리기보다는 뻔뻔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에서 솔직히 나눠봤으면 하는 점들을 세 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토크를 통해서 더 풀어내겠지만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에 공감을 하셨고 또 어떤 점이 좀 새롭다 하신 점이 있으셨는지. 네. 저는 네. 그 교회 가기 전에 아이 3명을 이제 준비시키는 그 과정에서 예.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막 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뻔뻔해줘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럴수록 네.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셨고. 이 올포원 자체가 저희한테도 이게 방송을 떠나서 저희한테도 예배인 거예요. 맞아요. 막 말씀드릴 저희도 은혜가 너무 되고 도전이 너무 돼서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제 아내는 꼭 나눠요. 올포원에서 이 방송했었던 거를 꼭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목사님들의 어떤 이런 인간적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오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제가 좀 위로가 되는 더 그냥 나도 이럴 때 있는데 나도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위안이 되는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네. 공감의 자리였고. 네, 네. 공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상처를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지, 그렇지. 믿는 사람한테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든 시절에.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고 막 하셨던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그게 교회와 문제가 아니라 맞아. 오늘 말씀드리면서 맞아 그건데 왜 이렇게 맨날 알면서도 사람한테 그렇게 항상 기이는지 참 그게 좀 그러네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을 만나신 거지. 아니 또 나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내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는 건 맞아. 그게 이제 좀 걱정되는.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문제고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 사랑을 하고 또 풀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겪는 그 갈등 또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데 솔직히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깝다. 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또 이거는 좀 너무 힘들었다. 그런 부분들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많습니다. 할 할 수 많지만 있으세요? 안 네. 하신다는 아니고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제가 오늘 순서별로 다 정리해 가지고 왔어요. 유명한 걸로. 네. 제가 교인들한테 언제 상처받고 언제 화나고 네. 언제 너무. 괴로웠는지 첫 번째는요. 예. 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아. 그러니까 저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아무 관계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데 저의 목회 경험에서 최악은 저의 면전에서 어떤 분이 물컵에 담긴 물을 가지고 상대방 얼굴에 물을 부는 드라마잖아. 이거 어느 겁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 내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으면 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제대로 목양하지 못했으면 이런 열매가 맺게 될까는 그 절망과 더불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순간에는 저 인간만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하는 이런 감정들이 막 생기죠. 차라리 우리 교회 있기보다 우리 교회 좀 떠나버려라 하는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갈등들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대부분의 교회 식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되어졌는지를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자기 중심적으로 스토리를 각색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릴 때 이때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회의가 온다고 할까요? 정말 목회 그만하고 싶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막 하고, 근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때, 이때가 제일 괴롭고 또 힘든 순간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가족 괴롭힐 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상처가. 차라리 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다 저렇다 좀 뒤에서 사람들이 뭐 모였으니까 뭐 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타겟이 아내나 자녀들을 향할 때, 그때는 정말 그 상황이 너무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경우가 제일 어렵고 힘든데, 또 한 경우는 분명히 앞에서는 저에게 호의적인 말을 해주고 웃었고 저희 목회를 지지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목회를 그만하고 싶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사람에 대한 그 회의가 드는, 그때는 모든 걸 다 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오묘한 게,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한 그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시키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목회 그만하고 싶은데 한 사람 때문에 또 다시금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서 목회를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목회 여정은 그랬습니다. 이럴 때 제일 힘들죠.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2번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면회를 오신 거예요. 평일날. 평일날 면회 안 되거든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근데 아버님이 늘 풍채가 좋으세요. 몸이 엄청 좋으신데 제가 봤던 아버지 중에서 그렇게 야윈 걸 처음 봤고, 근데 보면 이제 뭐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들 봤으니 됐다. 딱 그냥 가셨어요. 진짜. 내가 이제 너무 이게 뭐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어려워져서 아버지가 40일 금지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27일째 되는 날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참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렇겠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너무 이상해서 느낌이 기도원에 올라오셨고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셨어요. 급하게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에 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교인이 병문안을 와서, 아니 목사님 40일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하셔야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면서 그때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들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군무대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딱 그 말을 듣고 났는데 만정이 떨어집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그런 분들이 사랑 못 받은 분 아닙니다. 맞아요. 정말 수고하고 우리 어머니가 지나칠 정도로 하셨거든요. 그냥 그 집에 가서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진짜 뭐 아이들 등록금 대주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전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밤새고 유형별 필요 없고 그냥 예화로 숱하게 말할 수 있어요. 책이 나올 때 진짜 칼 들고 온 분도 계셨고요. 저희 어머니 뭐 자식 욕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큰 점이 백신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개척하고 되게 억울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나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억울할 수 있는 건 영광이다. 야, 이거 억울할 수 있는 건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나이 든 80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전 알잖아요. 어떤 여정을 버티고 오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막 좌절하고 넘어질 만한 일이 너무 많은데도, 그래서 난 어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도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꾸역꾸역 힘들지만 포기 않고 가셨던 그거. 그거 제 마음속에 딴 게 유산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나 이 정도 억울한 거, 이거는 영광이다, 영광. 또 하나, 저 사람들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사님 아까 김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고해성사하고 싶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부터 10까지만 다 알았더라면
저 정도 욕하고 끝났을까? 저 사람이 날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거 진짜 은혜야.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서러움 많거든요. 아예 교회 커버리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서러움 안 당해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 면전에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집사님 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쌍욕하는 분도 봤어요. 그냥 사실 웃고 있지만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웃는 게 아니야. 근데 목사는 주일날 화 못 내고 지난주에 김 집사가 말이 됩니까? 하고 싶어요. 네. 권상희 목사님도. 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요.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항상 영원히 있는 곳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힌. 네, 저는 이제 감사한 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강은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한테 참 와닿았는데 이제 개척들을 하시니까 힘든 일이 많았어요. 상처받는 일이.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이제 보아왔으니까 저는 그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이렇게 좀 희석되어서 저한테 백신처럼 왔던 것 같아요. 백신처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좀 봤기 때문에 개척교 목사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는 미리 다 알아요. 이제 미리 피할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에게 또 주셨던 좋은 말씀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면 목사에게 그러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나이는 어릴지라도 아버지인데 그런 걸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큰 목회하면서 큰 상처는 아니지만 저는 목회자들에게 뭐 다 그렇진 않을 텐데 이런 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좀 자꾸 지치는 것이 상처가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 가운데 이제 관중의 영성, 무리의 영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다 열기가 있잖아요. 참 조심해야 될 게 축구장 가면 열기는 있는데 선수는 22명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관중의 영성, 무리의 영성이 아주 신나게도 하지만 같이 아픔을 같이 하진 않아요. 잘못됐을 때 평가라는 도구를 하거든요. 평가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끊임없이 잘하려고 하고 박수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박수를 받아야 교회가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관중으로 남아있다는 그 상처가 그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성이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막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거나 왕자를 보거나 해서 예수님을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열기 가운데 목회자의 상처가 성도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선수는 나밖에 없다. 아니면 몇몇 사람들밖에 없다. 그럴 때 이제 상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처받을 걸 미리 아니까 성도들한테 자꾸 시키죠. 선수가 되자고 얘기합니다. 하는데 같이 팀으로 끌어들이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 지나면서 관중의 영성이 된 것 같아요. 무리의 영성이 된 것 같아요. 보잖아요. 근데 그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 하나 하기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그분들도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라.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네. 과연 우리 교회에는 관중이 있는가, 팀원들이 있는가 그런 질문도 하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이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셔야 하잖아요. 목회를 열심히 해도 사역을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좀 신앙이 잘 성장하더라 하는 그런 유형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그런 질문 했었어요. 은퇴하기 직전에 아버지한테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럼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뭐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들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한 교회 31년 동안 섬겼단 말이에요. 죽어라고 얘기를 하고 무언가를 쏟아붓고 16년 동안 처리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저한테
아, 저 절망감이 어떤 걸까. 그런 걸 보면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중요한 건데 변화를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반응은 어느 순간 익숙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 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잘 변화되는가?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되게 놀라운 말이 있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제 사무엘서도 보면 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부었는데 붓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이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이거든요. 목사님들 보면 명언을 써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바로 오거든요. 바로 와가지고 제가 말하고 감격할 때 이거 말하면 안 되고 책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 근데 그 말이 아이를 진짜 생기가 생기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 입에 하나님 이거 진짜 제 언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저 아이에게 죽어가던 아이가 생기와 생명을 경험하는구나. 표정이요. 죽어가던 놈이 팍 살아날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 목회자로 제일 큰 기쁨 아닐까?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전창희 목사. 하여튼 제가 하면서 감사한 게 하나 있고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네. 하나는 감사한 거는 이 두 분과 아직은 안 친하다는 게 참 감사하고 두 분 친하시니까. 목사님 친하게 지내는 네. 친하면 또 하나 뭐라 이제 그럴지 몰라서.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자주 만나더라도 덜 친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주십시오. 네. 이제 변화와 성장인데 사람이 성도가 이제 불만을 가지는 분, 불만이 좀 있어라, 불만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휴지가 저기 떨어져 있는데 저거 누가 휴지가 버리고 왔어 이런 버릇없는 사람, 이거 청소를 누가 저렇게 안 하나 그러면 불평인데 저게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나만 보여요. 내 눈에만 띄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불만이라는 거죠. 주소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애들 왜 이렇게 버릇 없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바뀌면 그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도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참 좋은 얘기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직접 주시지 않고 누굴 통해서 주시는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갖고 한번 써먹어봤습니다. 네. 예. 아까 김관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수님께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떠나셨던 분이 또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뻔뻔하게 다시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같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되게 또 악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통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참 이게 재미난 게 뭔가 하면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신앙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너무 강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에게 또 나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을 해줘도 저는 제가 누군 줄 압니다. 근데 저의 양심, 저의 이 속 상태를 보면 저는 목사님 절대 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검열을 하기 시작을 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고 자기 양심에 충실한 그 길을 쫓아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는 목회자로서의 첫 번째 원칙은 떠나가서 어떻게 지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 거. 그리고 떠나가기 전까지 나하고 있었던 그 지점으로
삶과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그 지점에서 그 사람하고 함께 사랑하고 다시 사는 것. 그게 제가 가진 목회의 원칙입니다. 잘할 때만 응원하는 관중이 되기보다 어려울수록 주님과 한 팀이 돼서 또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교회가 될 때 아이들한테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다운 교회의 티가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도 결국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그런 예화가 있다면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절망은 그런 거였거든요. 어떤 얘기를 실컷 해봐야 그 냉소적인 분위기 있잖아. 아, 우리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맞아. 나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그거예요. 개척을 하고 진짜 감사한 게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그 편의점 아이스크림 냉장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보다가 야, 이거 우리 교회 갖다 놓고 애들 주일날 마음껏 먹게 하면 좋겠다. 그러다 갑자기 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몇 분 장로님이 떠오르면서 너 미쳤냐? 애들 그거 먹고 배탈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좋다고. 그걸 얘기한 지 10분 만에 주문을 했어요. 그럼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값을 달라. 나보고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유튜브로 설교할 때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온라인 헌금에 자기 이름 쓰고 아이스크 이렇게 하고 주신 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이들 계속 먹게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에 너무 행복해하고 애들이 즐거워하고 그래가지고 막 오락기도 갖다 놓고 애들이 그냥 뭐 주일날 집에 가려고 하면 막 울었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전교인 우리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에어바운스를 설치했는데 애들이 점심시간에 보통 오면 애들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너무 진짜 상상 초월할 만큼 체육관을 꽉 채울 만큼 갖다 놓은 거예요. 중간에 이제 점심 먹을 때 애들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마음속 이러면 더 해야 되겠다. 막 또 난 꿈을 꾸어 갑자기 꿈이 막 생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꼭 전 목사님이 받으시네요.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순서를 좀 그 다음은 바꿔드린 뭐 거. 네. 제가 모르는 거죠. 네. 이런 퀴즈가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말해볼래? 여러분 혹시 뭘까요?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20세기의 기독교의 가장 사랑받는 의사가 있어요. 폴 투르니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결혼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때로는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돌보다가 참다가 또 그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순간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를 봉사하고 섬기면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섬겨지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 번은 70 중반이 벌써 넘은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거기 이제 저희들이 반찬 봉사하는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권사님이신데 아무 조건 없이 계속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하니까 여기는 어느 교회입니까? 하니까 행신교회입니다. 이러니까 저도 그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해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신 분인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다 곁을 다 떠났고 혼자 사시는데 하시는 일이 아파트 그 공사하는 데 가서 문 창 같은 걸 이렇게 닦고 오르락내리락 하루 종일 하면서 그 청소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아니까 알게 됐을 때 우리 권사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또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이거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누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 나 이제 명절 때 고향 못 간다 하니까 왜 못 가니? 아, 그럴 이유가 있다. 이제부터 나 기다리지 마라. 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나들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명절 때는 봉투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우리 권사님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챙겨서 어머니처럼 우리 권사님을 제가 모시기 시작을 했어요.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교인들 사랑받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또 목사님이 명절 때 고향 가지 않고 자기를 찾아온 것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꽃이 되시더라고요. 절망하고 다 어그러졌던 한 영혼이 막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억울하더라고요. 명절 때 왜 나만 고향 못 가나? 그 앞부분만 좀 하세요. 그래서 앞부분만. 우리 부목사님도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니도 가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 명절에서는 부목사님하고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니까 권사님이 그 집에 가서 같이 음식 먹고 하는데 펑펑 우시죠. 그러면서도 그 연세가 되셨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이에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목사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데 뭐 마음이 다 무너지죠. 그만큼 따뜻한 곳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처럼 욕먹는 시대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처 입은 것들도 많이 다 꺼내보고 또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회복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 오늘 느낀 건 힘들어도 정말 교회만한 곳이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는 시간이었고요. 터놓고 나누면서 교회 생활에 대한 온도차를 조금은 맞출 수 있었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고 마쳐보죠. 네. 터놓을수록 뜨거워지는 교회 생활 부흥회로 하나 되는 시간 볼보 원!